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을 소개할 건데요. 네, 보이시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브니에레라는 출판사에서 2021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분은 여기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19세기의 잔느 귀용이라 불렸던 특별한 영성의 설교자이자 전도자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들,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성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인 동시에 실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고백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신학적인 설명보다 더 힘있고 생생하게 와 닿는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 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좀 설명해 보면 이 책은 프롤로그가 있고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롤로그는 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장부터 보면 1.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가? 2. 모든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3.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4.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 5.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들. 6.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기만 하신가? 7.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라. 8.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 9. 내 방법,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10. 흔들림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11. 방황하는 의심을 중단하려면. 12. 믿음이 있는 곳에 낙심은 사라진다. 13.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을 외치라. 14.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자, 15.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 16.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자, 이러한 목차들이 있습니다. 이 목차들 듣고서 PD님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겪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목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자, 먼저 프롤로그 참 위로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에서 저자가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종교적 삶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듯이 우리는 마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편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우리는 왜 수많은 영적 의심과 염려로 자신을 고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그분의 자비와 돌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저버렸다고 의심하도록 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일까? 친구들을 믿고 그들과의 교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왜 자신의 천국 친구는 믿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내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았다고 믿는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도 고민하며 사는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작지만 진실하고 꾸밈없는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언제나 위안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독교에는 세상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깊고 영원한 평화와 영혼의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우리 몫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싶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우리는 양쪽 모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어때요? 피디님 지금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이 저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네. 것들이 공감 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네. 프롤로그를 읽어보고 나니까 확실히 더 이 책에서 하는 내용들이 궁금해지고 읽어보고 싶게 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저도 이제 이 저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막 기쁘고 좋다고 느끼다가 그쵸. 신앙생활이 뒤로 갈수록 사실은 뒤로 갈수록 더 기쁘고 더 즐거워야 하는데 왜 그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저자가 자신 있게 난 답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 책을 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당연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도 아까 처음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또 염려와 고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먼저 답을 해준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목차에 보면 자, 안다라는 말,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 그리고 만난다라는 말, 또 맡기라는 말. 그러니까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려면 만나야 되고 그쵸. 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안에 늘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이 다를 때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내 앞으로는 좋은 현실만 있을 거야 이런 걸 기대하다 갑자기 나에게 힘든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또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은 걸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그쵸. 이런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기만 하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조차 의문을 품는 질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선하심의 의문을 갖는 7가지 질문을 저자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을 잊으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사라졌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자비심을 가렸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실패인가? 여섯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요? 일곱 번째, 왜 나를 이런 방식으로 만드셨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의문을 갖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디님은 여기 7가지 질문 중에서 좀 공감 가거나, 이런 의문도 있구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공감이 간다기보다는 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네. 의문점으로 가진다고 라고 네. 생각한 게 제일 첫 번째였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가? 네.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느끼고 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큰 일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 또는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는가, 이것은 언제든 항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건 어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좋을 때와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 중에서 만일 둘 중에 한 때에만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어느 때에 함께 해야 맞는 걸까요? 안 좋은 상황일 때 위로를 주실 수 네. 있는 분이 아니실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안 좋은 때 당연히 더 함께 하시겠죠. 근데 왜 우리는 안 좋은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쭉 하다 보면 15번째,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껍데기 신앙. 본질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힘은 정말 폭발적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에 비친 빛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성과 필요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이 빛에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열의 집결점에 다다르게 될수록 우리의 불순물과 타락한 허영들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이 생명의 빛에 더욱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심점에 이르러 하나가 되면 자성을 띠게 되어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뭐냐면요, 껍데기 신앙은 사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정도에만 있어도 껍데기 신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신앙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시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가까이, 그걸 더 성경적 용어로 하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성과 내 필요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내가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이 그 열에 다 불타 없어져서 깨끗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왜 도장 팍 찍듯이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그 열기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찍힐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다. 벗어나야 된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 어땠습니까?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쉽게 경험하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저자분께서 확신하신 만큼 저희한테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